할렐루야. 미국의 랜즈 퀸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 10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결혼 생활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여기서 결혼 생활의 의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가정에서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둘째,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부부끼리도 용서를 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적인 순결을 추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음란한 동영상, 음란한 게임 하지 말라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부가 먼저 성적인 순결을 지키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넷째, 여러분의 자원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관리하십시오. 다섯째,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보십시오. 여섯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맡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일곱째, 여러분의 자녀들을 훈육하십시오. 오냐오냐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째, 여러분의 말을 주의하십시오.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열째, 자녀 양육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십시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 양육 10계명을 가만 보게 되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라, 유산을 물려주라, 여행 가고 캠핑 가라 전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양육은 무엇이냐? 부부가 사랑하고 부부가 먼저 말씀에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양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순결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이고 속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나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흘이 지나서야, 이 말은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했으면 좀 더 일찍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3일이나 지나서야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일 동안 행군하고 나서야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분이 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만 속고 이스라엘의 족장들만 속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속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거짓말에 속아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아무런 의심이 없이 먹은 거예요. 속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와가 또 누구를 속여요? 자기가 속았으면서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 당신도 먹어봐라, 당신도 먹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전혀 하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똑같이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나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속고 또 속이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였다고 나를 속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남들에게 잘 속는 인생인가,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게 바로 돈입니다. 일단 돈이 많으면 돈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돈 잘 쓰는 사람에게는 쉽게 속습니다. 세상에서만 속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 돈 잘 쓰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견 건설사를 경영했던 집사님 4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겸손하신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력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하면 가장 많이 쓰세요. 어디에 가서 무슨 직분을 맡든지 돈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런데다 더 이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은 생색을 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부자다, 돈 많이 쓴다,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아주 드러나지 않게 섬기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오라고,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집사님 4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사라지셨어요. 교회를 떠난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마저 경매에 넘어가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쓸 때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항상 따르고 모여들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작 부탁을 하니까 한 사람씩 다 떠나가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나를 도와주겠지 했는데 성도들조차 전화도 안 받더래요. 다 수신 거부. 너무나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에 속은 거죠? 자기 돈에 속은 것입니다. 자기 헌신에 속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따르겠지. 자기의 헌신에 속고 사람들에게 속은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믿었던 배우자에게 속을 때도 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나를 따르면서 사랑한다고 평생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던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도를 해요. 집을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이 예쁘니까 마음씨도 예쁘겠지 하고 외모만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은혜예요. 누군지 아시지요? 얼굴이 예뻐가지고 마음씨도 예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내 보험금을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기꾼. 그러니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냥 내 아들, 멀쩡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외모에 속고 자기의 돈에 속고 사람에 속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속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속인 그 원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와를 속인 진짜 원수는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라 하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에 속고 학벌에 속고 학벌만 좋으면 생활력도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학벌은 좋은데 생활력은 없어요. 사람에 속고 외모에 속은 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외모와 학벌을 자랑하고 싶은 내 욕심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속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속을 수 있고 또 속일 수도 있다는 나의 실상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에 가장 잘 쉽게 속습니까? 돈에 잘 속습니까? 학벌만 좋으면 무조건 속습니까? 아니면 외모와 사람에 속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에 속아서 땅을 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분별하셨습니까? 또 속고 나서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분별하고 기도하면 이제 속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속았더라도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을 살리리라. 여기 가만 보게 되면 백성들이 살리리라고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앞장서서 맹세했다는 거죠. 원래 그들 기브온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맹세하니까 치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니까 그 모든 손해와 책임이 누구에게요? 결국 백성들만 그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문제의 책임은 다 누구냐? 사실은 지도자, 목회자에게 있어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목회자 때문에 그래요. 편파하고 차별하니까 그래요. 왜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갑니까? 그것도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와요? 문제아는 없고 오직 문제 부모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어느샌가 보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말 잘 듣던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가출을 하고 사고를 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결정을 잘못해서 백성들과 공동체가 손해를 입었다면 원망을 듣는 게 당연하죠.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큰 피해를, 상처를 입었다면 원망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원망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맹세하였다고 했는데 여호와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로 이게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을 보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바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맺었다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말 바꾸지 않는 사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손해보는 거. 믿는 사람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다 파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말 바꾸게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게 세상의 이치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계약을 깨뜨리면 안 돼요. 맹세를 저버리면 안 돼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인 제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말을 바꾸게 되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를 욕하지 않아요. 제가 말을 바꾸거나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수인중앙교회 목사래 저 사람이, 수인중앙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계약을 깨뜨리거나 맹세를 어기게 되면 저 사람이 목사래,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역사회에서, 동네에서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면 저 사람이 교회 장로래, 저 사람이 교회 권사인데 저렇게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하는데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우리의 거짓말로 우리의 계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아무리 손해보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속았다는 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여호수아가 너무 성급하게, 이스라엘 족장들이 너무나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기드온 사람들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들의 맹약대로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고 어떻게 하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까, 우리에게 거짓말한 저 사람들을 쫓아낼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1년 동안만 기근이 와도 다 망하게 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왔으니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근이 어찌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유다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리리라, 이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3년 동안 기근이, 물질의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의 기근이 찾아오고 자녀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3년의 기근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의 자손들 7명이 희생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그때서야 기근이 그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년의 기근을, 그 고통스러운 3년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와 평생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에도 나의 기브온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
내가 끔찍이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준 사람, 여러분의 기부원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 기부원이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딸을 고생시키는 돈 못 버는 무능력한 생활력 없는 사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딸만, 내 아들만 생각하고 못된 며느리, 돈 못 버는 사위를 내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의 기근이, 물질의 기근, 질병의 기근, 자녀의 기근이 여러분 가정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혼은 어떠한 결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버리시면 안 돼요. 남편을 버리시면 안 되고, 아무리 속상해도 아내를 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사고를 치고 부모를 속여도 자녀를 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에 상처를 두고 손해를 주고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리라, 끝까지 함께 살아가는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에 그들을 살리리라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의 기부온 사람은 누굽니까? 버리시면 안 돼요. 죽이시고 내쫓으시면 기근이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조를 깨뜨려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3년의 기근은 무엇인지, 물질의 기근을 만났습니까? 질병의 기근을 만났습니까? 자녀의 기근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깨뜨린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속인 자들에게 합당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한마디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한마디로 거짓말로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이 죽다가 다시 살아나게는 되었지만 너희들이 거짓말로 속임수 쓴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어쩌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원래 기브온 사람들이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내가 왕년에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왕년에 나를 몰라보고 주차봉사나 시키네. 내가 왕년에 사장님 사모님 얘기 들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오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만 시키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종로를 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저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아라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라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봉헌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나무를 베고 물을 깃고 아주 비천한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또 나와요. 시편을 보면 고라자손이 고백하기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왕처럼 왕궁에 사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요? 비록 내가 문지기 비천한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편하게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악인과 같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정말 비천한 종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파출부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경비를 해도 괜찮고 주차 봉사를 해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인 자, 바로 기브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고 겸손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가정에 보면 학벌에 속고 외모에 속고, 여러분 돈에 속았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이 나를 속였다고 원망하게 되면 가정의 화목이 깨어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속인 자라는 것을, 또 여호수아처럼 속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게 되고 그들을 살리리라 적용을 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그런 겸손한 순종에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방황하던 가출했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중수를 사명으로 여기고 재혼 가정을 15년째 지키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일탈 행동으로 롤러 스케이트장을 다녔는데 저 때 그랬어요. 좀 논다 하는 사람들은 다 롤러 스케이트장 다녔어요. 이후에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여기저기서 혼나고 몇 가지 맞으니 집도 학교도 제가 벗어나야 할 곳으로만 여겼습니다. 결국 행복과 자유를 찾아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는데 어딘가에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저에게 가져다 줄 왕자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꿈꾸며 환상을 가졌던 거죠. 쾌락과 음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무덤처럼 느껴져서 가출하고, 두 번째 가출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하고 결혼하고 가출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했지만 또다시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죽어야 이런 상황이 끝나는 건가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사람만 바뀌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무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후에 교회라면 손사래를 치던 제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랑 타령하고 백마탄 왕자 타령하고 행복을 타령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록 거룩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자 그동안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공주처럼 대접받고 으뜸되고자 살아온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가정 중수를, 가정 회복을 사명으로 여기고 힘든 상황에서도 구원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니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혼 가정을 15년째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가출하고 또 가출하고 그랬는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재혼 가정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결혼보다 재혼이 더 어려운데 15년 동안 지키면서 한마디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적용을 했다는 거죠. 가정에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할 때마다 가출하여 홀로 슬피 울며 슬과 음란에 빠져 지냈을 인생인데, 그런데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이분의 적용은 힘든 부모님을 둔 지체들과 이혼 위기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겸손한 순종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가정에서 속은 자입니까? 속인 자입니까? 똑같지요. 속인 자로서 겸손히 순종해야 할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적용은 무엇인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속였구나, 내가 자녀들을 속였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겸손히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면서 정말 섬기는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것만 같았던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